살아가면서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더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힘이 빠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원인 분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이나 또 해결의 방법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로 거울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를 너무 오래 들여다본다고요? 거울을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나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건 너무너무 올바른 태도이죠. 반드시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울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면 성찰의 덫에 걸리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가? 나는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내 동기가 순수한가? 나는 충분히 회개했는가?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해야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지? 이런 질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자기를 점검하고 성찰하는 데 있어서 이런 질문들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느 시점부터인가 자기 점검과 자기 성찰이 올바르게 접근되는 것이 아니고 너무 거울을 오래 들여다보니까 시선이 어디에 빼앗기냐면 자기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나만 보는 거예요. 실은 우리의 자기 점검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성찰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기 분석 중독에 사로잡히게 돼요. 나를 분석하면 답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렇게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합시다 이야기할 때에 그런 자기중심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과 감사라는 것이 하나의 과제,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내어주는 숙제를 해치우듯이 그래 이 가을이 되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더 사랑 더 감사 축제를 한대. 그러니 마치 과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접근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시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명령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욕구, 경험에만 지나치게 몰두되어지는 자기 몰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름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자기 점검과 자기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생각, 그 속에서 시작된 자기 몰입의 왜곡된 자기 점검과 성찰은 결국은 지나친 자기 비판과 불안을 만들어내고 신앙의 왜곡과 인간관계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올바른 자기 성찰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더 소망 중에 그래서 오늘을 더 귀하게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올해 우리 더 사랑 더 감사 축제를 시작하면서 이 올바른 자기 점검과 자기 성찰에 대한 작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과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가을에 이 더 사랑 더 감사 축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그 자기 중심적 생각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더 사랑과 더 감사와 더 소망이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자기 중심적인, 자기 몰입적인 점검이나 성찰이 아니라 올바른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종종 강조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어느 시점에선가는 분주했던 날들이 스탑이 되는 순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지나온 삶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나온 삶이 설명이 안 되면 오늘과 내일의 삶을 살아가야 될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이렇게 우리가 자기를 성찰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접근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가?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동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을 뭐하고? 시험하고. 두 번째는 너희 자신을 뭐하라? 확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자기 점검을 시작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후자는 다름 아닌 판결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점검하고 나를 성찰하는데 그냥 내가 이랬구나 그게 아니고 내가 맞다 틀리다 이게 합격이다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판결까지 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판결의 기준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기준했다가 저 때는 저렇게 기준한다면 그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른 것이 아닌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확한 한 가지 기준을 말합니다. 그건 바로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같이 할까요?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자기 점검의 기준은 핵심은 감정의 강도가 아닌 거예요. 내가 더 사랑 더 감사 축제를 하니까 정말 뜨겁고 그런 사랑과 감사가 내 마음 가운데 불일 일어나는 그 감정, 또 아니면 이게 그냥 불편하고 또 그냥 해마다 하는 어떤 행사처럼 받아들여지는 그 감정의 다운, 그 감정의 정도가 우리에게서 점검되어져야 될 핵심이 아니고 다름 아닌 믿음에 있는가. 이 말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우리 삶의 핵심인 거예요. 자, 후반절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기준인 거예요. 내 감정이 고조되거나 감정이 다운되거나 그런 감정의 감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가? 이 세 가지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세 가지 문장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삶이 내 안에 있다면 이 더 사랑 더 감사 축제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생각을 가져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지금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는 삶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떤 자다? 버림받은 자다. 아도키모이, 이 헬라어 단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합격이다, 실격이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성찰해야 되는데 그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몰입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에 있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진정한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우리는 실격이 아니라 불합격이 아니라 합격이 될 수 있도록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가 아니에요. 목사인 저에게가 아니에요. 저는 속속들이 모르죠. 여러분의 중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이 무슨 동기로 그 일을 하는지,
어떤 마음의 바람과 기대가 있어서 그렇게 반응하시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정말 깊이 있는 곳까지 하나님이 들여다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과 확신과 삶이 우리 가운데 보여져서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되었다. 저는 그 설교를 하고 그 찬양을 만들면서 그 부분이 저한테 얼마나 강력하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하나님, 어느 날, 아니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내가 배 목사의 믿음을 보았다. 배 목사의 믿음이 내 앞에서 온 세상 가운데 증명되었다. 하나님, 그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나누었고 그 찬양을 또 다시 반복해서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자기 점검, 자기 성찰의 마지막 판결의 기준은 내 심리 상태가 아니에요. 내 감정 정도가 아니에요. 감정이 뜨겁든지 식었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과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 자기 점검과 성찰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또 하나의 문장으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자기를 살피라는 거죠. 이것은 이 성만찬에 있어서 우리가 경솔하게 참여하거나 우리가 이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도 분열되거나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무질서하게 행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고쳐야 될 태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기를 비하하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나를 살피면 내가 주의 떡과 잔을 마실 만한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분이 있다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데 있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에 있었어요. 사망이 나를 주장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어두운 데서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것이 합당하고 사망이 나를 주도하는 것이 당연한 그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내가 뭘 잘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면 살필수록 우리는 어떤 고백이 가능해지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 주의 살과 피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피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로소이다. 그래서 내 삶에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나를 주장할 수 없고 사망이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깨닫고 오늘 나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선포할 수 있고 나는 이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내 안에서 확신하는 거예요. 왜곡된 자기 분석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망했구나. 내가 죽는 건 당연한 거지. 내가 이 어두운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건 맞는 거지. 여러분, 적어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 결정적인 삶의 시선에서 우리의 삶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을 파헤치는 대신에
그래서 내 안에 다시 어둠으로 내 스스로 기어 들어가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구나. 나는 그렇게 사망이 나를 주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거야.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확신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사망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는 삶의 자를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점검하고 나를 성찰함으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감사와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기를 점검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면 깨어 있으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깨어서 보라는 게 아니에요. 뭘 깨어서 보라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음의 그 중요한 초점은 자기 감정의 기복을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야, 오늘도 이렇게 감정이 올라갔네? 야, 내 믿음이 뜨거운 것 같은데? 감정이 식었네? 내 믿음이 왜 이렇게 바닥을 치는 거지?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정말 알 길이 없어요. 제가 부목사로 대전에서 사역할 때 원로 목사님 명절에 이렇게 찾아뵀는데 그 어른이 그 교회에서 40년을 목회했어요. 40년을. 그런데 그 어른이 저와 우리 부목사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아직도 이 사람들 마음을 모르겠어. 아니 4년도 아니고 40년. 그런데 그 어른이 나는 지금도 이 사람들 마음을 모르겠어. 제가 그때 결심한 게 있어요. 사람은 절대 이해하는 게 아니다. 내가 목회할 때 사람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 뭐만 하면 되냐면 사랑만 하면 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이해하려고 하면, 물론 저는 거기에 나름대로 제가 훈련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럴 수 있지. 군하겠지. 오늘도 난리를 치는구나. 무슨 일이 있겠지.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어느 순간 진짜 이해 안 된다. 저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저럴 수는 없지. 그런데 그때도 이해로 접근하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이 제게 교훈이 되어서, 그래,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음의 방향은 자기 관찰이 아니고 주의 오심을 주목하는 거예요. 먼 훗날 우리 가운데 오실 그 주님의 발자국 소리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발자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나를 살피고 나를 성찰하고 자기를 점검하면서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앞날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게 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를 고백하게 되고, 소망할 수 없을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감정에 빠져서 내 안에 있는 생각과 감정의 온도를 재는데 너무 열을 내지 마세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지금도 내 삶에 찾아오신다는 그 하나님의 세밀한 말씀과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더 소망 중에 나아가는 삶이 있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자기 분석이 복을 만들지 않아요. 성도들 가운데 기도한다는 분들 가운데 자기 분석만 냅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어려워요. 그런데 누가 복이 있냐면 주인을 기다리는 믿음과 인내와 충성과 신실함의 태도를 가진 종이 복을 받습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를 들여다보면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지. 내가 생각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또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내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죠.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시고 하나님이 귀한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신실한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열리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나는 부끄럽지만, 나는 자격이 없지만 이미 하나님이 내 자격이 없을 때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지금의 내 삶에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으니 내 삶에 무엇인들 아끼겠는가. 그러니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자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의 자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 몰입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시험하고 자기를 살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자기 점검과 자기 성찰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야 우리가 합격인가? 믿음이 있는가? 그냥 그걸 질문하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합격선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예요. 말씀을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자기 점검과 자기 성찰을 올바르게 진행이 된다면 첫 번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옛사람이라는 것은 과거의 내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본성을 가진 존재.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자기 몰입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 옛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조건을 내세웁니다. 소망도 가능성 안에서의 소망을 말합니다. 옛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 계산해보니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조건을 보니 나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사라졌으니까 나는 소망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옛사람은 훈련시켜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대상이 아니에요. 다시, 옛사람은 훈련시켜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개선시켜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조금 준비시켜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몰입에 빠져 있는 상태가 되니까 우리 신앙이 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라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 나한테 그런 상처 줬잖아. 내 돈 떼먹었잖아. 나한테 그런 말 했잖아. 계속해서 우리는 누구를 들여다본다고요?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용서 안 됩니다. 용납 안 됩니다. 배려, 포용, 환대 안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옛사람이 내가 죽어야 다시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죽은 척 해가지고는 안 돼요. 죽은 것 같다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사랑과 감사는 내 자아를 보존하려는 태도에서는 피어나지 않는 거예요. 벗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영적 단절의 선언인 거예요. 옛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시몬의 모습이 내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결단하고 단절을 선언하고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그 옛사람은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고 저 구석에 처박혀서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그 상태에 있게 되는데 우리의 영적 민감함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영적인 삶의 태도가 부족해질 때 이 옛사람은 불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 사랑하지도 더 감사하지도 못하는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자기 몰입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여지가 없어요. 복음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혀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기 몰입에서 넘어서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들여다보면 답이 없죠. 그걸 두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나를 아시고 내게 찾아오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심령의 새로움이 일어나요. 심령의 새로움이라는 것은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감사는 단순한 긍정 훈련이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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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내 안에 신념이 되고 그 신념이 행동이 되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런 반복적인 훈련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게 되면 우리 안에서는 새 마음의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움은 마음을 다스리는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인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두운 데서 나가기 위해서 기어 나가기 위해서 애쓴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귀한 빛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우리 행동에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뭐를 따라?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우리가 그 죄 씻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신뢰했다면 이제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랑 더 감사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변할 때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때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리 잡을 때 우리 안에서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옷 입으라고 말하고 있죠. 단순한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변화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두운 데서 살았고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는 인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마음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는다는 건 오케이, 나는 이제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이 결렬된 틈에 있어서 연결하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짓밟혀도 나는 왕과 같은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자.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랑 구별된다는 거죠.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 구별된 공동체,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대안적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울산 동성교회가 세상 가운데 대안적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자리로 우리로 하여금 옷을 입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우리를 들여다보면 가능성 제로예요. 죄송하지만. 내가 왜 짓밟혀야 돼? 내가 왜 밟혀야 돼? 네가 밟혀.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자기를 성찰하게 되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밟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튼튼한 다리가 되는 삶이 나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안적인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의 소유된 백성, 특별한 존재, 보석 같은 보물 같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돼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답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삼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옷 입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이 확정되어지고 나는 믿음에 있는 것이 온 세상 가운데 내가 선포하고 증거될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진짜 사랑이, 감사가, 소망이 우리에게서 시작되고 일어나는 거죠. 2025년 더 사랑 더 감사 축제, 남의 잔치로 여기지 마시고 나를 위한 잔치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 축제 기간 동안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하고 진정한 사랑과 감사를 회복하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더 사랑하고 더 감사가 풍성해지는 그런 이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